그럼 오늘은 제4 8쪽 봐요.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읍시다. 원문부터 한번 읽고 원문 끝나면 또 이제 한글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부터 시작. 부차 수보리 보살업법무 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성야 미척법 보시 수보리 보살은 여시보시 부주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랴 수보리 의유나 동방호공가 사량부 불야세조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 상하호공가 사량부 불야세조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복도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당응요소 교준이라.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행복을 이제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야.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만들어 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만들어 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건 사실은 다 틀려. 그죠? 행복을 다 틀리는데 우리 박 조사님은 옷 쓸 때 어떨 때 행복해? 네. 집사람이 뭐 맛있는 게 아니고 그때 행복해. 아유, 너무 그런 거는 좀 하지 말어. 그러면 회장은 옷 쏠 때 행복해? 맛있게 먹을 때? 잘해라. 아니, 맛있게 먹을 때. 맛있게 먹을 때. 맛있게 안 했는데 맛있게 먹을 때.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혜림이는 언제가 행복해? 생각해봤어? 빨리 생각해봐. 어때가 행복했어? 오늘 중에 어느 때가 최고 행복했어? 안 먹을 때. 빨리 말해봐. 아니, 그러지, 강요하지 말아요. 엄마가 맛있는 게. 아니, 강요하지 말라니까. 행복한 게 없었어? 안 행복했어? 아, 삼촌 옆에 있을 때 행복하대잖아요. 나는 서려울 때 삼촌 만난다고. 그러니까 삼촌 옆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야. 그게 행복이라는 게 이제 다 다른데, 이제 다르긴 다르러. 다른데,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어떤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불교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건 불교적인 게 그럼 뭐 불교 입만이냐? 그건 부처님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만 위해서 법문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계속 그냥 49년 동안 계속 법문을 하신 거야. 그런데 뭐 그때 무슨 뭐 유튜브가 있었어. 무슨 뭐 와이파이가 열리기도 했어. 그러니까 내 말 전할 수 있는 데서밖에 전할 수가 없었겠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부처님 얘기하면은 저 하늘나라에서도 다 듣는다 그랬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데 어쩌든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행복, 불교에서는 그런 부처님께서의 행복은 뭐라고 얘기했어? 어떻게 했을 때 최고의 행복이냐? 깨달음인데 삼취정계. 삼취정계가 뭐라 그랬어? 뭐가 삼취정계야? 섬유르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이게 보살이 해야 될 일이야. 이제 계속 나와. 이제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럼 사회적으로는 어떨 때 사람이 행복감을 많이 느낄까 했을 때,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안 그러는가? 맞습니다. 대체로 그럴 거야,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이제 학교 다니고 하니까 뭐 마당 쓸 일도 없고 요즘 뭐 아파트니까 뭐 그렇다 치면 옛날에는 뭐 다 마당 있는 집이니까 일주일에 이제 어떤 날 가만히 있다가 심심해갖고 오늘 그냥 내가 한번 마당이나 한번 쓸까 이런 생각이 날 수가 있어. 자wil심이 이제 어떻게 난 거야. 그냥 선한 마음이 어떻게 나왔어. 아무 계산 없이. 그래서 청소 좀 마당 좀 한번 쓸으려고 저 뒷간에 빗자루를 집으러 가는데
아버지가 있는 뭐 새끼야 일요일날 밖에서 뭐하냐 마당도 쓸지도 않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져 버린단 말이야. 막 분명히 하려고 했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아버지가 안 볼 사이에 뒤에 가서 벌써 빗자를 들고 있어. 쓰려고. 근데 아버지는 못 봤네. 그래 여기 튀어나왔지. 그러니까 팽개치고 어떻게 돼? 그냥 친구 만나러 가버린다 이거야. 자율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자율성이 훼손됐으니까 어떻게 돼? 행복한 마음이 없어진 거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성공하나? 우리가 일을 하는 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야, 보통. 그러면은 자율성이 당연히 따라야 돼. 자율성이 당연히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근데 하고 싶은 거라고 그거 한다고 행복이 보장되진 않아. 그러니까 행복이 보장되려면은 뭐가 또 갖춰져야 돼? 아니, 나로만 얘기했을 때. 각자로만 얘기했을 때. 마음? 내가 능력이 있나 없나 봐야 된다니까. 능력, 내 능력치. 내 능력치. 내가 막 하고 싶은 게 있어. 그 행복하다니까? 근데 하고 싶어서 뭘 말하려고 직장만 얘기하면 운동을 얘기하자고 그러면. 운동을 얘기해. 내가 농구를 되게 좋아해. 자율성이야. 근데 내 키가 60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못하지. 능력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이 좋아서 농구를 하기는 하는데 능력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종 행복에 도달하기는 어때? 힘들어. 있기는 있을 거야. 그렇지만 힘들어. 고생을 더 많이 해야 될 거야. 엄청 많은 고생을 해야 될 거야. 근데 내가 능력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어? 근데 나에게 능력도 좀 있어. 그래서 운동장에서 막 운동을 하고 막 골도 막 넣고 해. 그런데 봐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떨까? 그래도 행복할까? 행복을 하지만 글쎄 덜 행복하겠죠. 그죠? 옆에서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면 어떻게 돼? 더 잘하잖아. 그래서 자국에서 무슨 대회를 하면 어떻게 돼? 3등하는 사람이 1등도 할 수가 있어. 자국에서 하면은. 왜 그래? 응원해주니까. 응원은 뭐야? 나 말고. 타인이잖아. 연기법이라고. 그러니까 연기법이야. 그래서 결국은 뭐야? 행복은 연기법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결국은 내가 느끼는 거잖아. 결국은 내가 느껴야 돼. 내가 느껴야 돼. 그러니까 불교도 내가 좋아서 해야 되고, 내가, 이거를 했으니까 난 너무 행복한데 능력치가 떨어져 갖고 덜 행복할 수도 있어. 그런데 본인은 행복할 수는 있어. 조금만 큰 행복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행복은 되지. 그러니까는 뭐 10평에 사는 사람은 뭐 한 25평짜리만 얻어도 행복하겠지, 그지? 근데 25평에 사는 사람은 20평 얻으면은 뭐 왜 요거밖에 못 늘렸나 그러겠지, 그지? 한 40평, 50평으로 가야지 행복감이 더 커지겠지. 그게 그런 얘기야. 행복의 크기는 있을지언정 어쩌든 간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붙여야 되는 거랍니다. 열반이란 말이야, 열반. 근데 열반도 소승 쪽에서는, 남방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내가 성도해가지고 내 스스로 행복을 내가 혼자 밤에 불 켜져 있는데 혼자 노국대에다 꼴 집어넣고 땀 뻘뻘 내도 행복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거 행복할 걸 다 해봤을 건데? 안 해봤어요? 근데 행복하다니까 빨리 내고 혼자 사람 없어도 불 밑에서 막 해도 난 안 해봤어. 나는 그 관계성의 관계법을 알기 때문에 안 해봐도 알아. 그 행복할 거란 말이야. 행복한데 이 능력이 엄청 능력치가 좋은데, 아니 그 동네에서만 그렇게 해갖고 나만 행복해서 되겠어? 그럼 자기 혼자 땀내고 막 밤에 운동하는 건 뭐야? 보살이야. 요거는 그냥. 근데 대보살이 마하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팀에 들어야지. 그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야지.
나의 능력을 보여줘야지. 그게 마하살인 거야. 그런데 팀에 들어가기가 쉽나? 원체 뛰어나지 않는 이상이야. 안 불러가. 팀에서 내보내려고 그랬지. 이렇게 데리고 가기가 쉽냐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뭐 열심히 해갖고 뭐 그래서 행복은 오는 건 아니다. 이게 이렇게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데, 결국은 최후에는 뭐야? 관계성이란 얘기야. 상대가 기뻐할 때 나도 더 기쁘잖아. 그래서 자비 그러는 거야. 자가 무슨 말이야? 자비할 때 자자가 무슨 자자냐고. 자애로우면, 그러니까 자비 자자라고, 사랑 자자라고. 비자는 자비할 때 자는 사랑 자자고, 좋아한다는 자자고, 비자는 뭐야? 몰라? 생각도 안 나? 아니, 슬플 비자지. 자비, 좋아하는 거, 좋은 거와 싫은 거 이런 얘기야. 자비. 그건 왜 자비냐 이거야. 좋아할 때 같이 좋아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그럼 무슨 얘기야? 좋을 때 같이 좋아하면 어떻게 돼? 기쁨이 상승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면 어떻게 돼? 슬픔이 반이 된다는 거잖아. 그게 같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같이 할 때 행복하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냥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0이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 혼자 있으면 그냥 0인 거야. 그냥 0이야, 그냥. 좋긴 하네, 공이니까. 뭐, 부차고 니 거로 돼버렸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공이었을 때 공은 업으로 가득 차 있는 공이란 말이야. 이놈이 언제 터질지 몰라. 공부가 된 상태에서의 공은. 이 안에 욕심이 꽉 들어있기 때문에. 공부가 돼 있는 상태면은 이 안에 있는 욕심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쩌면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 같이 할 때라 이거지. 같이 할 때. 혼자 할 때도 행복해. 그걸 수행할 때 그렇다는 얘기야. 수행할 때도 되게 재밌다니까. 공부할 때 문제가 수수수수 풀리면 얼마나 재밌어. 그게 수행이야. 문제가 안 풀리면 힘들겠지. 그렇지만 여기서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야. 닦을 술자, 행할 행자야. 가고 있는 중인 거지. 뭐가 풀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이게 수행이란 말이야. 그래서 수행할 때는 즐겁긴 한데, 요거는 자기 혼자 그냥 보살인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마하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계에서의 행복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하살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게 지금 뭐냐? 바로 네 번째. 이거 다 읽었지? 한글로 한번 또 읽어봐요. 이제 한글로 읽으면은 지금 내가 한 말이 조금 생각날 거야. 봐요. 다 같이 한글로 시작.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목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되었어. 또 보시라. 예. 배운 대로 살아야 한다는. 배운 대로 살아야 한다. 가르친 대로지.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지. 요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는 요게 해석이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 근데 이거 해석하신 분들이 이 당시에 최고의 스님들이 번역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뒷장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 이거를 번역할 때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통광 스님, 정우 스님, 지호 스님, 학담 스님, 정원 스님, 지한 스님, 덕문 스님, 해주 스님, 적연 스님,
또 뭐야? 영관스님, 강목스님,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다 했어. 불학연구소에서는 또 뭐 현종이라는 사람, 영념, 왜 자꾸 글씨가 점점 어두워지냐? 요경스님, 이런 여러 분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동참을 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도 요건 좀 고쳐 써두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 근데 이거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얘를 고칠 수는 없어. 근데 옆에다가 이제 뭐를 해야 돼? 대신에 주석을 달아주면 되는 거야. 우린 주석을 달는데 여기는 뭐야? 맨 끝에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된다. 주자라고 하는 게 머무를 주자인데 이게 생활을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대로 해라 이런 얘기야. 부처님이 이건 아주 수비래에게 다짐을 받는 거거든. 딴 생각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요 3편, 3분까지 얘기한 거 있잖아. 그죠? 정종부까지 얘기했잖아. 여기 얘기했는데 요거 잊지 마라. 그런 얘기야. 이게 이제 요소교주야. 그럼 이제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 묘행 무주분. 묘행. 먼저 계속 육조 스님 얘기 계속 나와요. 무상이 뭐라 그랬어?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무상. 무상 그러면 뒤에 뭐가 붙어? 무상. 유종.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니까. 이거 딴 거 하면 안 돼. 여기는 융통성 부리면 안 돼. 무상 위종. 그래 뭐야? 무주. 위체. 그래 묘용 뭐라 그랬어? 유용. 묘용 유용이 뭐야? 묘행 유용 그랬단 말이야. 그죠? 예. 그렇게 나와. 요거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은 묘행이라면 묘행이니까 이건 뭐가 돼? 유용이 되겠지. 최상용 할 때 이게 용이란 말이야. 용이라고 하는 것은 쓸 용자에 하다 이런 뜻이야. 행자랑 같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무슨 행을 해야 돼? 금방 읽었잖아. 무슨 행을 해야 돼? 묘행인데 여기서 묘행의 대표가 뭐냐고. 한글로 읽었잖아. 묘행의 대표가 뭐냐고. 보시. 보시 뒤에 읽으라 그랬잖아. 보시. 또한 수보리와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지착 없이 보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대상 없이 보시해야 된다는데 그럼 보시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상이잖아. 따지면 상이잖아. 남한테 뭘 주려면 무슨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뭘 주면은 돈을 주더라도 돈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돈이 머무를 주자 가치가 없는 종이를 돈이라고 주면 안 된단 말이야. 돈을 돈으로 줘야지 얘가 가치를 한단 말이야. 그게 생활이야. 이게 10,000원짜리야 그러면서 크기 똑같이 만들어갖고 100주를 주면 안 되잖아. 그럼 10,000원, 내가 줄 때는 10,000원일 수 있어. 10,000원이야 그러고 줬으니까. 그건 상일 수는 있어. 그런데 얘가 주를 못해. 가서 지 주인 노릇 못한다고. 그 백지 가서 아까 아빠가 이건 10,000원이라고 줬어요. 10,000원어치 주세요. 그러면 마트에서 10,000원어치 주겠냐고. 안 준단 말이야. 그 보시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상이고 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대상에 지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보시를 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아까 먼저도 계속 얘기했지만 내가 대형 면허증을 따서 차를 구해서 운전을 해갖고 연구소까지 데리고 오는 게 뭐야? 요게 뭐냐고. 요게 보시라고. 요게 보시야. 요거까지가 보시야. 광대심, 일심, 상심이 보시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보시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건 복이 안 된다 이거야. 보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음도 없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부처님이 상에도 머물지 말고 주에도 머물지 말라 그랬으니까는 보시를 해서 뭐해?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 집착하지 말고 보시는 해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대형 버스를 딱 몰고 앞에다가
경주 남산 연불사 정기법회 참사 이렇게 딱 써놓고 몇 시에 출발 그래 그 딱 써붙였어. 써붙였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탔네? 안 탔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와야지. 그래도 와야 돼. 이게 보신 거야. 그거를 이제 몇 번 해봐. 처음에 올 때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태워서 가야지 하는데 아무도 안 탔지만은 나는 갈 거야. 그럼 이건 상에 머무른 거잖아. 그건 상에 보신대 상에 머무른 거야. 그런데 어느 날은 아무도 안 탔는데도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오는 거야. 요건 뭐야? 요게 바로 상에 머물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쭉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어느 날 또 사람이 와서 타게 돼 있다는 거지. 오늘도 있네? 이번 주에도 또 있네? 그러면서 그 지나가던 사람이 그럼 다음 주에 저희 남산 연불사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절인데 저는 뭐 대형 버스가 매주 저렇게 서 있을까? 그러면서 누군간 타게 됐다는 얘기지. 그죠? 안 탄다고 성질 내면 어떻게 돼? 성질 안 내고 우리 성질 내면 어떻게 되냐고, 내가. 사람이 안 탄다고 한 2번 빈차로 왔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떠냐고. 다음에 나오지. 안 오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상에 머문 거지. 보시를 하는데 상에 머문 거. 상에 머물었다는 얘기는 뭐야? 결과에 집착한 거잖아. 결과라고 하는 상에 집착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보살은 어떻게 돼?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보살인 거야. 생각이 나는데 응? 아무도 안 타면 응. 다른 사람 무슨 일이 생기는구나. 도가 많이 높아졌어. 스님들하고 몇 번 어디 다니더니 아주 도가 높아진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건 무조건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을 거야. 보시를 이제 10개를, 나한테 10개가 있어. 10개가 있는데, 내가 10개가 있을 때 내가 최고로 만족했어. 내가 10이라는 숫자가 어쨌든 만족이야. 그 10개라고 하는 것 있을 때 내가 최고 행복했어. 그래서 나는 항상 10개를 유지해야지 내가 행복한지 알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그럼 그것도 뭐 남한테 피해를 안 줬으니까 괜찮지. 그런데 절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절에서 보시를 하라는 거야. 자꾸 보시하라. 나는 10개, 난 보시할 게 없단 말이야. 왜냐면 10개가 있어야 내가 생활이 되는데 자꾸 절하니까 보시하라는 거야. 그럼 보시하면 내가 불편한데? 그래서 나는 항상 이게 한 번, 9개를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아직까지 9개를 안 살아봤다니까. 그냥 10개로만 살아온 거야, 계속. 그럼 9개를 한번 생활해보고 1개를 한번 보시해보는 거야. 살만한가? 근데 9개를 살았는데, 조금 불편한데, 살만해. 그러면 1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 달에도 1개는 보시가 되는 거라니까. 그때는 자동이 되는 거야. 무주상 보시가 되지. 그래서 저는 항상 딴 데서 항상 얘기할 때 무주상 보시는 쉽지 않아. 응무소득이 생기시면 생각 없이 보시한다는 건 쉽지 않다 이거야. 그렇지만 우리 초보 보살은 마살이 아니고 우리 보살들은 그냥 한번 상을 내더라도 한번 내 거 한번 줄여보자 이거야. 그걸 우리가 좋은 말로 뭐라 그래? 십시일반. 우리가 좋은 말로 그걸 십시일반이라는 거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십시일반 다 해봤을 거 아니야? 안 해봤나? 다 부잣집 자식들인가? 도시락 안 사온 애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야. 그럼 한 숟갈씩 떠주면 그놈이 더 많아. 그렇다고 내가 배가 한 숟갈 떠준다 그래서 내가 배가 어때? 막 고프지 않아. 그게 보시란 말이야, 보시. 그래서 보시는 무조건 하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내 거를 준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보시는 하라는 얘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무주상 보시가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왜 아까 이 철도 버스 기차 타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에스카레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종이컵이 움직일래 바로 죽게 됐냐면은 월정사에 있으면서 그 전나무 숲을 하루에 한 번꼴로 다니거든요. 한 번꼴로 다니는데 내가 뭘 하겠어. 그냥 가는데, 야, 진짜 우리나라 국민 수준은 진짜 엄청 높아졌어. 쓰레기 안 나와요. 쓰레기 안 나와. 쓰레기 안 나와. 그런데 쓰레기가 나와. 어떨 때 쓰레기가 나와?
사람이 버리려고 버린 게 아니라 들고 있다 떨어진 건 죽진 않아. 들고 있던 게 떨어지면 뭐 큰 건 죽겠지. 뭐 10,000원짜리가 떨어지면 죽겠지. 그러나 이거 뭐야, 뭐 이거 빨아먹는 이거 뭐라 그래? 빨대든가 아니면 빨대 씌웠던 거 비닐봉지든가. 지가 버리려고 생각한 게 아니야. 그냥 들고 있는데 어떻게 되게 쭉 빠져. 그럼 이거 죽지는 않아. 그러면 나는 이제 거기 걸어 다니면서 그놈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럼 난 또 절집에 중이고 공짜밥 먹고 사는데 그거라도 주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습관을 들였어.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손에 한두 개씩은 항상 집혀 있어. 그게 습이 됐던 거야. 습이 되니까 거기 이렇게 하는데 그 전나무 숲에 이 종이컵이 굴러다니잖아. 얘는 크기 때문에 주워. 누군간 주워. 지가 떨어뜨려도 주워. 크니까. 근데 조그만 건 안 죽는단 말이야. 근데 그놈이 또 조그맣게 또 눈에 띄잖아 또. 그게 습이 됐던 거지 나도. 그러니까 종이컵을 그냥 바로 죽게 된 거란 말이야. 예. 아니 근데 보시를 그렇게 해서 습이 돼서 하잖아요. 네. 습관적으로 단속 그거 하는 거 있잖아. 아 이런 걸 왜 떨어뜨리고 그래. 그래서 막 그게 이제 그게 하다 보면 지도 모르게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에 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초보 때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저희 가게에서도 예를 들어 이모들 일을 하시면서 저 자기 일이 아닌데 해주면서 맨날 투덜거리는 거. 그 볶아먹는 일이지 뭐. 못 까먹는 일 맞죠? 그렇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볶아먹는 일이. 아니야, 무주상부. 내가 좋은 일을 해도 잊어먹으라 그랬는데, 금강에서 계속 얘기해. 그게 뒤에 이제 나오잖아. 이제 전체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뭐야? 상이잖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에 집착한 거잖아. 그런데 왜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면서 왜 보시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 이거야. 이게 묘용인 거지. 묘용인 거야. 대신에 집착하지 말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초보자는 그게 안 된다니까. 초보자는 그냥 처음에는 시켜야 돼. 처음엔 시켜야 돼. 이제 그거는 알고 있어요. 처음에 무조건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래서 이게 옛날에 우리 엄마가 아파가지고 내 교회도 갔던 적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온단 말이야.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뭐 동전이라도 집어넣는 거라고. 교회도 가봤어 어렸을 때. 엄마가 아파가지고. 섰는데. 억지로 하는데. 억지로라도 그게 해버려서 교회 사람들은 그걸 많이 해갖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절에 다닌 사람보람도 보시를 더 잘해. 교회 다닌 사람들이. 11조. 11조뿐만 아니라 말이 좀 이상하잖아. 뭐 이렇게 다니잖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렇게 쭉 오잖아. 그럼 담잖아. 그게 습이 돼가지고 습이 된다니까. 습이. 근데 불자들은 그게 약해. 스님들은 굉장히 그런 개념들이 왜 절에서는 안 해요? 그랬는데 스님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약하다니까. 애시당초에 안 해버릇해갖고 우린 그지잖아. 얻어먹는 습관만 들어갔고 남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 안 해봐서 그래. 왜 스님들은 왜 그래? 그게 아니라 그걸 모른다니까. 아니 없어서 못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길 가다 휴지 줍는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 어쩌든 그렇다고. 그래서 뭔 얘기하다 그랬어. 그래서 어쩌든 보시는 상에 머무르지 말라 그랬는데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보시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무주상 보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보시가 최고 큰 보시냐? 상에 집착 없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보시를 한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해준다. 내가 남을 간병을 해준다.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냥 옆에 아픈 사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돌아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뭐 유튜브가 하도 많으니까 그러잖아. 길 가다 사람 쓰러졌을 때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고 막 심호흡하고 막 그러지. 대체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야? 간호사들이 많더라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습인 거야. 밖에 나와서는 오늘 쉬는 날이라니까 그거 하기 싫다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자빠지면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가서 심호흡하게 뭐 이걸 뭐라 이렇게 막 심폐소생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경찰 아저씨들도 쉬는 날이라고 애들하고 막 놀고 물놀이 하는데 옆에 이상한 소리 나. 그럼 쟤는 거기 참견 안 하는데 오늘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옆에서 뭐 이상한 소리 나면 자꾸 눈이 가고 귀가 자꾸 간다니까. 참견하게 된다니까.
업인이었어. 그 나쁜 말로 하면 업인데 그게 습인 거지. 그래서 자꾸 하라는 얘기야, 자꾸. 자꾸 하면 그게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건데 그 문 앞에 좀 비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예. 그럼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예, 그러면 이제 본문 들어가요. 아, 여기 봐요. 그럼 제사 묘행 무주부 묘행을 하되 무주야, 그죠? 묘행을 하되 무주란 얘기야. 그 금강경에서는 무상, 무주, 묘용 이거는 항상 붙어 다녀야 돼요. 무상, 무주 그래야 그 공덕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차수불이야 보살업법에 응무소주 행어보시 여기 이제 금강경에서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보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응무소주. 요건 이제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는 거야. 집착 없이 그러면 이제 남들이 알아듣잖아. 남이 못 알아듣는 말로 한번 해. 응무소주. 그러면 절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가 그래. 그냥 알고 싶어 그러면 연불사가 같이 가자 이래. 예. 그래서 우리는 보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공부 신경 쓰지 가봐. 아닌가 봐. 우리 건가 봐. 아, 맞아? 또 놔두고 가실래? 또 집에 가서 전화할라. 그래서 우리는 보시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를 해야 돼? 응무소주. 응무소주.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보시.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그냥 우리 절집 얘기를 하면 그냥 그게 업이야.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습이야. 그걸 학습 그런다. 먼저도 초심 얘기할 때 얘기했죠. 습이라고 얘기할 때는 앞에 항상 학이 붙어요. 배우락. 배워야 습이 되는 거지 배우지 않고 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습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절에서는 그런데 악습을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선습. 그래서 선법을 배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습을 익혀야 된단 말이야. 그게 업이야. 근데 우리 또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도, 악도 이렇게 얘기해. 그죠? 선도, 악도 습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건 조금 저 차원이 좀 높은 얘기예요. 그냥 얘기로 원효 스님께서 저 분황사 여기는 이제 그 초심 얘기할 땐 그래도 우리 경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금강경 얘기하니까 경주 얘기가 빠지네. 여기는 인도 얘기다 보니까 그렇다. 바심수행장은 경주 얘기니까 경주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인도 얘기니까 원효 스님의 저 분황사에서 공양 함께 하시고 이제 포행을 이렇게 매일매일 포행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나오니까 설총이 찾아왔어? 설총이 찾아와갖고서는 빗자루질을 하고 있네? 여태까지 와서 계속, 원래 아들은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잖아. 그리고 엄마도 돌보지도 않고 스님 한다고 절에 와 있으니 얼마나 설총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별로겠어? 그래 왔다 맨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왔는데 설총이가 마당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원효 스님이 뭐라고 그랬겠어? 아니지.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거다가 이제 아까 선악을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마당 쓴 일, 그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왜 하냐 그랬어. 그냥 하는 말이야. 선한 일을 그거 좋은 일이잖아. 그 선한 일을 왜 하냐 그러니까 설충이가 뭐라 그랬겠어? 그러면 좋은 일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대들었어. 아, 좋은 일이잖아. 아침에 왔는데 저 분황사 마당을 빗질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원효 스님 입장에서는 좋았겠어. 그런데 이제 한 말 쑥 던진 거지. 뭐 여태까지 안 하던 짓을 왜 하냐 이 얘기잖아.
아, 그 좋은 일을 왜, 그 선한 일을 네가 왜 하냐 그러니까. 그럼 악한 일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효스님 또 뭐라 그랬겠어? 야, 이놈아. 선한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너보고 악한 일 하라고 시키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사람들은 이게 대립으로 보잖아. 선 그러면 악을 생각한단 말이야. 불교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중도라고 하는 게,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게 중이 아니라 그랬어. 중은 뭐라 그랬어? 발음이라 그랬단 말이야. 발음. 발을 정자란 말해서 팔정도가 중도의 핵심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원효스님도 설총 그 뭐라고 불러야 되지? 설총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설총 현인이라고 불러야 될까? 어쩌든 신라 10대 성인 현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어쩌든 설총도 그렇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인데도 원효스님이 뭐 갑자기 이렇게 착한 일을 하냐? 그러니까는 그럼 악한 일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원효스님이 야 이놈아 너 보고 착한 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그럼 너한테 악한 일 시키겠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냥 하라는 얘기, 네 하던 대로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한 수 던지는 거잖아. 지금 막 빚을 하면서도 빚을 하고 지저분하니까 빚을 하고 있는데도 성질이 잔뜩 난 거야. 설총 입장에서는. 엄마는 저기 지금 경산 재석사에서 지금 혼자 저 계시는데 말이야. 큰 스님이라고 지금 분황사에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꼴 보기 싫은데 마당을 지저분했던 모양이야. 누가 가다가 롯데 껌 씹다가 뱉었는가 봐. 컵도 좀 던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빚자질 하고 있는데 스님이 나와서 그 소리 하니까 화가 확 난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야. 유교가 하고 불교하고 다른 점을 이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지. 그래서 중도를 가르쳐 주는데 중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게 중이 아니라 중은 바른 거란 얘기지. 중은 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시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를 하냐? 응무소주. 그냥 하면 된다. 근데 보시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그야. 그럼 보시는 보살들이 행해야 되는 덕목 6개 중에 첫 번째죠. 그죠?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 지혜.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 이걸 육바라밀 그런단 말이야. 지금 육바라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분에서는 육바라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바라밀이라는 것은 뭐야? 건너가다 이런 뜻이야. 근데 건너가는데 6가지가 있다. 이게 강이 있어. 강이 있는데 이 강을 도화하는 데 있어서 6가지가 있다.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6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쪽 강에서 이쪽 강으로 넘어오는데 6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보시라고 하는 것으로서 강을 건널 수가 있고 지게라고 하는 것으로도 강을 건널 수 있고 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도 강을 건널 수 있고 정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강을 건고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강을 건널 수 있고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도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얘기가 그게 육바라밀인 거야. 이게 보살의 덕목인 거예요. 보살은 이 육바라밀을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그냥 처음에 육바라밀 중에 첫 번째 보시만 얘기했는데 보시에는 육바라밀이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이쪽에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데 육바라밀로서 이 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보시야. 보시로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쪽 강에서 이쪽 차 안에서 중간에 강이 있어. 요단강이야 뭐야? 무슨 강이야? 요단강 맞는가? 죽는 건가? 그러니까 이쪽 강에서 저쪽 강이잖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차안과 피안 그런단 말이야. 지금 내가 사는 데 차안이라 그러고 불보살님이 사는 데를 갖다가 피안이라 그런단 말이야. 저쪽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강에서만 얘기해. 강이 가운데 있어. 이걸 건너가야 돼. 이걸 건너가는데 6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야. 6가지 방법인데 보시로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돈을 주는 거. 아니 돈을 주면 되지. 돈을. 보시잖아. 첫 번째는 돈을 주면은 건너다 줄 거 아니야. 그게 보시야. 그게 보시야. 그러면 보려면 지게야. 지게는 뭐야?
지계. 계를 가지고 법을 지킨다는 얘기거든. 지계. 그럼 지계로서는 지계 바람인데 지계로서는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 거야? 지계 개인데 개? 그게 난 쉽게 생각했어. 줄을 서야 되나? 아니지. 나는 쉽게 생각했어. 내가 그 지역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야. 그 지역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야. 지계 계를 부처님 계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야?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부처님 계율을 너무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면은 어떤 사람이냐고. 어? 스님인데 그래서 어떤 스님이냐고. 큰 스님, 존경받는 스님이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사람이 배 앞에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언제 태워주는 먼저 태워주겠지. 그러니까 지게로서도 건너갈 수 있다니까? 돈만 줘야 건너가는 거 아니라고. 육바람이 지금 내가 쉽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인욕이네? 그다음에 인욕은 참는 거야. 그냥 글자로만 얘기하면. 그러면 인욕으로서도 차 안에서 피아노로 갈 수 있다네? 그럼 인욕은 뭐가 인욕일까? 어떤 게 인욕일까? 자꾸 다 사람 다 태워주고 지네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게 인욕일까? 그거는 지게가 아닐까? 그 정도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면은 지게가 아닐까? 그럼 뭘까? 그러면 인욕으로서 건너갈 수 있는 건 뭘까? 수영을 건너야 되나요? 훈련해가지고. 인욕은 뭘까? 좀 생각해보자고. 갑자기 생각한 거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인욕으로서도 불보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엔 정진이네? 정진으로서 차 안에서 피아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정진은 뭐야? 계속 노력하는 거야. 정진으로서도 불보살님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돼 있어. 돼 있어.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어. 계속 사람들한테 알리니까 나 저기 건너가야 된다고 계속 알리다고. 그렇지. 계속 그 뱃사공한테 그지? 계속 그건 인욕이다. 그게 인욕이네. 그지? 계속 꾸중을 듣더라도 계속 술 한잔 먹었어. 술 한잔 먹고 건너는데 보시를 하고 건너가는 게 최고 쉽다니까? 개 지키는 거 힘들어. 그 마을에서 촉망 받기 그 보통 일 아니지. 그냥 돈 주고 건너가면 최고. 우리가 버스 탈 때 돈 주면 사람 안 따지잖아. 그냥 다 태워주잖아. 그럼 보시가 최고 쉬워. 그래서 보시로 가는 게 최고 쉬우니까 육바람 중에 첫 번째가 보신 거예요. 인욕은 그거 같은데요. 뭐가? 주인한테 내가 무슨 일을 도와주고 나무를 해가지고 막 이래 해가지고. 그것도 인욕일 수도 있다고. 그것도 보시지. 그냥 그래서 지금 내가 인욕은 뭐냐면 보시를 하고 돈을 가지고 뱃삭을 주고 건너가면 되는데 요걸로 술을 펐네. 술을 펐어. 그래서 돈이 없어. 보시할 게 없어. 그러니까 뱃삭한테 가서 그냥 나 오늘 무조건 간다고 개기는 거지. 깽판 치면 안 되고 계속 형님 나 오늘 가야 되는데 내가 다음에 좀 되잖아요. 이러면서 개기면 그거가 인욕일 수 있겠다. 진짜 그거는 굴욕이 심하지. 내가 여기다 대고 해야 되냐? 새끼 술 처먹지 말라는데 술 처먹고 안 돼, 새끼 오늘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겁나 들어. 잔소리 그 형님한테 잔소리를 진짜 겁나게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래? 오늘 딱 한 번이야? 딱 그러고 태워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건너갈 수 있어. 그거 인욕일 수 있어. 인욕이 그거에 맞기는 해. 뭐냐면 부처님 제자 중에 사람을 99명 죽인 사람 이름 누구지? 앙구라가라는 사람이 있어. 그죠? 앙구라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부처님까지 해야지 천당 간다고 얘기를 들어갖고서는 사람을 이렇게 죽였는데 마지막에 부처님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을 못 한 거잖아. 그래서 부처님한테 제자가 됐어. 그래서 아라한가를 얻었어. 근데 앙구라가 어떻게 죽었어? 마을에서 나온 밑에서 참선하다가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 마을 사람한테 돌 맞아 죽었다고. 왜냐면 그 사람이 99명을 죽였다니까. 근데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앓은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손을 못 댄 거지. 그래서 천당 못 갔어. 천당 못 가고 부처님 제자가 됐어. 그래서 아라한가를 얻었어. 수행의 최고 단계까지 올라갔어.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어? 마을 사람한테 돌 맞아 죽었어. 왜 돌 맞아 죽어? 자기 친척거리 그 중에 자기 친척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돌 맞아 죽었어. 그게 인욕이라고. 인욕. 자기의 죄에 대한 건 알잖아. 그게 인욕이야. 그러면서 이 몸뚱아리까지 던진 게 된 거잖아. 그게 무여열반이지. 뭐 그게 무여열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랜가 없을랜가 모르지만은 이 몸뚱이가 있어가지고 그 일을 저지른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몸뚱아리를 그렇게 버리거든. 그걸 인욕의 정점으로 얘기해. 그분이 바라는 거였어요? 아니지. 바랄 수는 없지.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이게 막 당하는 걸 뭐라 그래. 이 집중 이거를 당하는데 당신이 한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항을 안 한 거고 참은 거라니까. 참으면서 몸을 벗어난 거지. 몸이 잘못한 거잖아. 마음은 깨쳤다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면서. 근데 몸은 안 되잖아. 몸까지 던진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그 수기를 해주잖아. 넌 언제 부처가 될 거라고 수기를 해준다니까. 몸뚱이를 벗어나는 거지. 인욕의 대표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인욕의 대표를 우리가 고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고행이 아니고 이분이 이제 갈 때가 됐다고 본인도 느낀 거겠지. 그래서 저 좋은 니티나무 밑에서 참선하다 정에 들어가지고. 근데 뭐 우리 같이 막 도리완다고 아프고 막 이러진 않았을 거야. 정에 들었기 때문에. 삼매에 들었기 때문에. 어째서 삼매에서 깨고 나니까 몸이 갔겠지 뭐. 달마대사도 그랬잖아. 어디 산매에 들어가고 어디 놀러 갔다 왔더니만은 몸뚱아리를 누가 벌써 다 태워버렸잖아. 그래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집이 없네? 그래갖고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못생긴 사람 얼굴이 됐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인도의 바라문족들은 잘생겼거든. 아리안족들은 잘생겼다니까. 인도, 지금 이란이라는 게 거기가 아란족들의 그거야. 본거지야. 세상에서 내가 봤을 때 이란 남자들이 최고 잘생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도, 페르시아 사람들. 여자들은 다 뒤집어 써가지고 보이지가 않아갖고 모르겠어. 눈만 나와가지고 모르겠고. 지금 민자한테 혼날라고 지금 그래나. 그래. 아니, 남자들 축구할 때 보면은 진짜 이란 애들이 잘생긴 것 같더라고. 아니, 어쨌든 뭔 얘기인데, 어쨌든 바라문족들은, 아리안족들, 부처님 그쪽 계통 사람들은 잘생겼어. 어쨌든 간에. 키도 크고. 뭔 얘기를 했지? 많이 정신이. 그래.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욕으로서도 그래서 갈 수가 있어. 인욕으로도 이제 바람을 가서. 그러면 이제 정진이야. 그럼 정진은 어디에 속할까? 지금 배 타는 것만 지금 예를 드는 거야?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하는 거? 그렇지. 그 백살을 모아야 돼. 아니면 이제 배를 지가 만들든가. 그렇지? 지가 만들든가 아니면 박태환이한테 가서 수영을 배우든가. 아니, 그 배를 빌리던가. 아니, 정진이라니까, 정진. 정진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계속 한다는 뜻이거든? 계속 한다는 뜻. 그러니까 이쪽이 차 안에서 피아노로 가는데 계속해서 가는 법이 있다는 얘기야. 수영을 하든지 배를 만드는 거지. 다리는 너무 힘들고. 그때는 다리 기술이 없었을 거야. 그죠? 그러면 수영을 한다든가 배를 만들든가 배를 못 만나면 뗏목이라도 만들든가 뭐 해겠지. 그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개미로 태어나가고서는 그 배 하여 붙어서 가든지 어쩌든 간에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네. 그죠? 배를 만든다든가 수영을 배운다든가 해갖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러면 선정바람일이라고 또 있어. 선정바람일. 참선으로서 저 피안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뭘로 예를 들으면 될까? 참선으로. 유체이탈. 유체이탈. 그렇다 쳐. 그러면 지혜바람일이라 반야바람일 그런단 말이야. 마지막에 반야바람일. 지혜바람일로서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다. 피안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반야바람일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반야바람일일까? 나 지금 이 얘기 지금 처음 해보는 거야. 이게 지금 맞고 안 맞고는 나중 얘기야. 그냥 예를 드는 거야.
그는 반야로서 피안에 이를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반야 바라밀은 어떤 것일까? 대충 생각해봐 아무거나 그냥. 이쪽 강에서 이쪽 강가에서 저쪽 강가로 오는데 지혜로 건너간다? 지혜로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쪽으로 안 건너가도 되잖아요. 아니야, 우리 회장이 지금 도가 많이 높아졌어. 차 안을 피아노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게 지혜 바라밀이지. 그러니까 맨 끝머리에 가 있는 거야. 그거 어렵지. 안 건너가도 되게끔 하는 거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건너가는 것만 생각했잖아. 이쪽에서 그게 전제였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어쩌든 차 안에서 피아노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차랑 피가 지금 섞여져 있잖아, 그렇지? 차에서 피로 가는 건데 반야 바라밀은 어떻게 돼? 피차가 공인 거지. 반야가 그런 거야. 지혜라는 게 그냥 무슨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고 그냥 차 안을 피아노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여기가 행복한 거야. 우리가 행복해라니까. 그럼 여기를 행복한 세계를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죽어서 어디가? 우리가 아까 여기도 뭐 했는데 어디 가려고 우리가 영단에 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했어? 백중 때는 극락 가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극락은 어떻게 해서 가야 돼? 어떨 때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죽어서 가야 된단 말이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뭐 휘건지 뭔지 갖고 이 몸뚱아리를 못 간단 말이야. 죽어서 가야 돼. 죽어서 가야 되니까 그게 애매하잖아.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애매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했냐고. 불국사를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불국토를 만들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불국토로 만들자는 얘기야. 극락세계 죽어서 갈라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를 그냥 불국토로 만들자는 얘기야. 여기를 불국토로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해. 그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관계, 아까도 얘기했지. 가장 행복한 거에 뭐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가 맞고 나에게 그 좋아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되는 것도 봐야 돼. 그렇지만 최고의 행복은 뭐야? 관계라니까. 내가 기쁘고 너도 기쁘고 너가 기쁘니까 나도 기쁘고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나? 이 세상에. 내가 자율성이 없더라도 남이 마당 깨끗이 쓸어놓고 나면 어때? 기분 좋다니까. 내가 자율성이 있어서 내가 마당을 쓸어서 마당을 쳐다봐도 기뻐. 기분이 좋아. 근데 칠불 선언에 마당에 딱 들어가면 어때? 기분 안 좋아? 남이 해놨단 말이야. 남이 해놓은 걸로 인해서 나도 기쁜 거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기쁨의 최고봉은 뭐야? 관계성이라니까. 너가 해놓으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들어가면서 너무 이쁘고 좋다 그러니까 또 성처사는 어떻게 돼? 기분이 좋아서 다음에 또 한다고. 내가 칭찬을 안 해보고 거기 해봐. 그러면 안 해. 하긴 하겠지. 그래도 막 신심나서 하지 않지. 그냥 의무적으로 하겠지. 그러나 막 너무 좋다 너무 깨끗하다 그러면 신심나서 한다니까. 신심이 나니까 어떻게 돼? 우리 몸뚱아리가 엔돌핀이 팍팍 들어가고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거지 뭐.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 보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초보보살일 때는 무주상 보시가 쉽지가 않아. 응무소수 이생기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 때는 그냥 한번 억지로라도 우리가 학습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학습을 하다 보면은 그냥 자동으로 되다 이거야. 나도 자동으로 한 게 사실 많지가 않아. 이게 스님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의복이라는 게 있고 의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행동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어. 나도 모르게 그 틀이 있어. 금강경에서는 그 상을 없애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게 마련이야.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한 게 많지는 않아. 그런데 죽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거고 강의하는 거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최고 기쁠 때는 언제야? 강의할 때야. 그런데 자꾸 시간 줄이자 그러지 말라고. 지금 1시간 너무 됐어요. 행복을 많이 누리시면 안 돼요. 나의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기를 바라는데 이게 참 환장할 노릇이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랬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바세계. 예, 그래서 예, 또 이제 제목 정해야지.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이제 더 전체적인 얘기만 했고요. 제사, 묘행, 무주분 요거 다음에는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된 게 있지만 이제 해석하면서 또 얘기할게요.